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성당에 와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다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더 잘해야 되는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당에 오지 못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국주의기도 20단 이상 매일 바치면서 매일 미사책의 입당송부터 시작해서 영성체 후 기도까지 그리고 매일의 묵상까지 열심히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젖어들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동안 내가 한 번도 봉헌을 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매주마다 봉헌할 예물을 따로 준비해서 담아두고 그렇게 했다가 미사가 봉헌될 때 가지고 와서 봉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잘 사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살이 나그네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삶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쩌면 지금과 같이 살고 온 이 시간들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농토를 가지고도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가지고 올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2달 기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살이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면 이 시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작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은 불과 몇 달 만에 중국 대륙을 거쳐 세계로 확산되어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어제 4월 25일 현재 확진자 수 278만 3,536명, 사망자 19만 6,703명, 사망률이 7.07%에 달합니다. 발생 국가도 211개 국가라니까 세계에서 감염되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동안 우리는 이미 많은 바이러스 공포를
겪어왔고 또 견뎌냈습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구제역, 조류독감 등 코로나19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바이러스와도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포심과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우울증, 격리와 단절, 외로움과 슬픔 등 크나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경제적 손실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누리던 그 일상의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만큼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위대함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허약한 실체도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의료시설과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조차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 숙주가 없으면 자생할 수도 없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은 무력감을 느끼게 됐고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인간 공동체는 무력감을 느끼며 타인을 배척하고 서로 문을 걸어 잠그면서 국경이 폐쇄되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종교도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신천지 교회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염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인식되어 기피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당 미사도 우리가 못 나왔고 예배당이나 불교에서도 집회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342년부터 5년 동안 유럽을 통해서 이 세계를 휘몰아쳤던 패스트, 그로 말미암아 그때는 5년 동안 7,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이래로 어쩌면 인류에게 닥쳐온 가장 무서운 재앙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전염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신앙은 뭔가? 정말 고통과 죽음 앞에서 종교나 믿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사순절과 순환 성주간을 거쳐서 전례력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 제3주일이 돼서야 2달여 만에 처음 공적으로 주일 미사를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염병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다만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협력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비극, 고통과 죽음 다음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결국 죽음 속에 들어있는 생명이 부활이라는 이야기죠. 부활은 희망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터져나오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밝아오는 새벽을 막을 수 없듯이 부활도 그렇게 새벽처럼 동토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와 기쁨,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해피바이러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그분의 발현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발현하신 일, 또 다락방의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발현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며 인사하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신들이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갈릴리 호수, 티베리아스 호수로 가서 고기잡이를 하던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던졌더니 밤새도록 안 잡히던 고기가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이 걸려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끌고 무태에 나오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물고기가 올려져 있고 빵이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와서 아침을 먹어라. 밤새도록 고생하고 지친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아침을 준비해 먹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굳이 예수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만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대사제들이 매수해서 훔쳐갔다고 해라.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했던 그런 일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또 죽음 속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그분에 대한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한 제자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으로 믿고 있었던 제자들이 실망한 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는 도중에 웬 나그네가 같이 다가와서 말을 붙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무슨 일로 얘기하느냐?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하시죠. 예언자들이 이미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믿는데 굶뜨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으려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서 쪼개 나눠주시는 그 순간 그들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 그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통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이 세상에 자기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외로움으로 가중되고 더 한층 우울해지고 힘들어져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두려워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 곁에 계셨듯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은 우리가 겪는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고통, 죽음까지도 넘어서고 또 다른 희망을 찾도록 재촉하는 표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번에 깨달았죠. 그리고 이만하면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런 재산도 우리의 능력도 다 보잘것없다 하는 것을 보았죠. 그 큰 나라 잘 산다고 하던 미국이나 일본도 이 코로나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아무것도 장담해서는 안 된다. 결국 어때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는 고통과 불행 속에 숨어있는 행복의 바이러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말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서로 돕고 사랑하도록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말씀하셨죠.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그리고 오늘 본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그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거쳐 부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지금 힘들지만 이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 또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정성된 마음으로 이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견뎌내셨고 또 잘 참아오셨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하죠? 네. 우리 한없이 잘 보살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서로 잘 이겨낸 형제자매들에게 격려와 감사,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이제 힘내서 너무 기죽지 말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또 기쁘게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모두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